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코로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주에 걸쳐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였죠.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두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다윗이 행한 신앙의 고백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죠. 그냥 살려주세요. 이 전염병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안전하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자기도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양떼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차라리 이 재앙을 나와 내 집에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대속적인 긍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이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는 당시에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생소한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있던 그 타작마당이었지요. 그 마당에 다윗은 온전한 헌신으로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물을 연락하는 걸 보고 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번제단이구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역대하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제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참 멋있게 봉헌식을 거행을 하고 이제 6장 22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근이 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전염병이 돌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세요.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갈 때 도망 다니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특별히 7가지의 어떤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7장 12절에 밤에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비록 3가지 경우를 얘기하지만 이 3가지 경우는 앞에서 6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의 그런 경우를 이제 대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재난과 재앙 속에서 너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고치고 듣고 또 너의 죄까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앞에서 정부 당국자는 방역에 집중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또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의료인들은 방역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제약회사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아주 잘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요. 사회 각 분야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런저런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코로나와 하나님과 코로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인생의 어떤 고난, 개인적인 고난이든 국가적인 세계적인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 자, 오늘도 그 모습이 좀 있는데 6장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자, 어떤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제단에 와서 맹세,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24절에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이 성전에 와서 간구하면 25절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응답해 달라는,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26절에 보면요, 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어떤 자연재해, 가뭄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주에서 떠나거든. 자, 보세요. 자, 이럴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안 오고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빌며, 향한다는 것은 뭐예요?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28절도 마찬가지.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맥두기나 황충이 나거나 이럴 때 29절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성전에 오지 않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세요. 7가지의 경우를 기도하는데 2가지 경우만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머지 5가지는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자, 이런 기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바벨론에서 기도했어요.
어려움과 고난, 형편과 상황이 있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또 상황에 맞춰서 성전은 가지 못하지만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하면 12절 오늘 12절 끝에 보면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내 성전을 삼았다.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성전이 특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있게 했고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고 구별하였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내가 들어줄게. 이것만 보면 야, 이 성전의 기도가 이게 최고보다 최고. 성전에서 하는 예배가 정말 진짜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성전 건축해놓고 이 성전에 뼈를 묻으십시오.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1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자, 배반하면, 믿음을 떠나면 그런 뜻입니다. 자, 20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뿔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을 택했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성전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우스갯거리, 야, 성전이 왜 이렇게 됐지? 사람들이 의아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초가 사물관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웅장해도 신앙이 그렇지 못하면 조롱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조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섬기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나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면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세요. 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적국에 피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 앞에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늘 문을 닫고 기근이 생기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고기를 다 먹고 전염병이 돌 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고 전염병을 없애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메뚜기를 몰아내주고 이렇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응답하고 역사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해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1번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메뚜기의 문제든지 전염병의 문제든지 가뭄의 문제든지 문제의 모양과 상황과 정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세 가지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는지 안 찾는지. 자, 이 세 가지 모습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다윗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다윗이 악한 길에서 떠났나요? 네, 떠났죠.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낮췄나요? 예, 낮췄죠. 저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재앙을 나와 내 집에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납작 엎드리는 걸 보면 낮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 이건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를 조금 간단하니까 이제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요, 일반적인 재앙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살다 보면 가뭄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때가 있어요. 농사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뭐 살다 보면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흉년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뭐 누가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세상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회개하는 걸까? 누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재앙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는 걸 보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해라. 너희들의 삶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된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재앙이면 우리는 빨리 그 뜻을 깨닫고 함께로 돌아오면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재앙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깨달음을 주어서 아,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를 본 거는 내가 세상의 우상숭배, 야망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양복을 입는데 담이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무슨 뜻이 있길래 나에게 이 다음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 손을 못 쓰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나이까? 뭐 이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앙이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재앙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 종류의 재앙에 공통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재앙이든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의 재앙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돈 한 푼 없는데 근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요. 먹을 것이 없는데 기근까지 찾아오니까 이제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들도 하인들도 이거 먹는 것보다는 더 잘 먹는데 그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탕자도 돈을 허비한 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일반적인 기근이 온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다 기근을 준 건 아니었겠죠. 하여튼 살다가 기근이 일반적인 그런 재앙으로 자연적인 그런 상황에서 기근이 생긴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오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비유의 의미죠.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렇게 생긴 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날 벌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야. 살다 보면 웃을 날이 있고 울 날이 있고 살다 보면 병원 갈 날 있고 잔치집에 갈 일도 있고 장례집에 갈 일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 한 단어,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라는 단어를 번역을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뜻은요, 항복한다, 승복한다, 낮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를 보면요, 전쟁에서 패한 장군이 이긴 장군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이게 카나예요. 카나. 이제는 전쟁에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서 이 낮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이 겸손은 성경적인 겸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겸손, 머리를 조아리는데 조아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은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죠?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는 머리를 숙여야지. 이것이 세상적인 겸손. 그래서 세상적인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낮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 하면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적으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공부 안 하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멀뚱멀뚱 겸손이 뭐라고요? 누구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냐 하면, 자, 이영수 집사님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영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나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예라는 게 예로. 거기 껐다 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외모도 내가 헐났고, 그죠? 인격도 헐났고, IQ도 헐났고. 그래서 내가 이영수 집사님 보면 내가 어시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말 들어. 뭐 이랬어요. 아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뭐 갑질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갑질. 내가 사장이고 내가 상사고 뭐 너는 신입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성경적인 기준은 이영수 집사님이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갑질 아닌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영수 집사님 앞에 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영수 집사님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영수 집사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이영수 집사님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영수 집사 때문에 모든 조건을 봐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아무리 사람은 나보다 못해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요, 겸손해야 될 사람에게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어른이니까 야단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리고 청년이고 버릇없이 굴지만 그 아이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사람 앞에 서는 걸 가르치지요. 자, 이게 첫 번째 겸손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요, 겸손의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카나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승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그게 카나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가 낮춰야지, 내가 교만했나 봐, 내 생각을 낮춰야지, 겸손해져야지, 이런 말을 우리는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내가 낮아져야지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도 높아진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한과 대등한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져야지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낮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한 번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할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면 다스리고 지키라 하면 지키고 있으라 하면 있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유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게 불신앙,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말 속에는요 우리의 이 악함이 겸손이 말이 안 되는 존재인데 개가 주인한테 나 겸손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개미가 인간 앞에 나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제 어느 정도 비교를 내가 좀 높았나 봐 교만했나 봐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얼굴 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다는 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겸손의 의미는요 겸손이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원래 우리의 자리는 낮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상석에 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천국 복음을 가르친 중에요 가장 강조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성경을 대충 찾아보니까 적어도 9번에 걸쳐서 겸손에 대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했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9번씩이나 잔소리 하듯이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겸손만큼은 자 마가복음 5장 3절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면 겸손한 자 마음을 낮게 가지는 자 겸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이걸 나한테서 배워야 돼. 대놓고 내게 배우라 한 게 유일하게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배우려고 그러고 설교를 배우려고 그러고 기적과 이적을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은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야 큰 자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고 종이 되는 낮은 겸손한 자가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누가 의인이냐? 바로 이 세리가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마지막 만찬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라.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면서 발 씻는 건 종이나 하는 거거든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발 씻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은 자로 발을 씻겨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겨야 된대.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때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어떤 분에게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능력, 어떤 분에게는 뭐 어떤 신앙의 뭐 기도의 은사나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목사님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예, 좋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분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보는 것은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에서 겸손에, 낮아짐에, 섬김의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을 해요. 기도 능력 받았다. 예, 능력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생활 속에서 섬김과 겸손의 은사가 나오지 않고 서로 판단하고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저건 아니야. 판단하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주신 것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잘못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 실수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안 써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성 훈련 많이 해도요, 그 삶 속에서 섬김과 겸손의 낮아짐의 열매들이 안 맺히면 절대로 안 씁니다. 옛날에는 써봤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지막 제 스스로 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테스트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섬김과 겸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뭔가 직분이 올라가고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면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뭔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나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고 떠들려고 해요. 얘기하려고 해. 선생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선생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잘하든 못하든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점, 단점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을 보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지, 이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까지도 안타까움으로 내가 섬겨야지, 보살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능력 받고 은사 좀 받고 뭐 영분별이니 뭐하니 해가지고 착 보면 난 알아.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집사님 기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말 하러 꼭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하는 얘기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카리스마 있고 뭐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도 듣기 좋은 말씀은 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도 했잖아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건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영분별이 있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과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이 없이 하는 말은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게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예요, 위치. 이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교만이거든요. 벗어난 것이 타락이에요. 사탄 마귀가 왜 타락을 합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우의 얘기를 하면서 그 재앙의 정도에 관심이 없어요. 종류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심각하냐에 관심이 없어요. 몇 명이 확진됐냐 관심이 없어요. 백신이 있냐 치료제가 있냐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네가 지금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냐, 믿음 생활하고 있냐만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용서해주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들어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믿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지금까지 조금 있는 척하고 부자인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뭐 있는 척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네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종도 못 되는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부러움으로 섬기시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어여삐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얼굴을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기도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뭄이 있으면 비를 주세요. 전쟁에 피하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연재해가 있으면 빨리 원상복구해 주세요. 이 기도를 이 성에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기도하여,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 내 얼굴을 찾으면, 전염병이든 메뚜기 재앙이든 가뭄이든 코로나19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내 허리 아픈 거, 내 관절염이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구합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 기도하여 뭐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얼굴을. 그럼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게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언제라도 말씀드렸지만 신인동형론이라고, 하나님이 영이세요. 형체가 없어요. 보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찬가지로 영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인간적인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바로 신인동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뭘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할 때 그런 전화할 때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얼굴 한번 봐요. 그럼 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전송하면 되나요? 얼굴 한번 보자는 얘기는 뭐예요? 한번 만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목사 한번 봬요. 그거예요. 야, 이런 전화 받아본 적이 몇 년 지났네. 네,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자체, 실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염병에도 하나님을 찾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아라.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치료자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대 의학을 통해서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고 수술을 날짜를 잡아줄 수도 있고 병원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무조건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암병이 그냥 기도로 낫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서울대학 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병원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약, 부작용 없는 약을 찾게 해가지고 그 약으로 효능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몸이 찌부둥해서 자기 전에 그 테라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차처럼 따뜻하게 그거 한 잔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한 잔 먹으면 아침에 개운해요. 야, 이 테라플루를 개발하고 테라플루 그 미국 거거든요. 미국에서 먹던 거거든요. 언제 한국에 보니까 한국 그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낮에 먹는 것도 있고 밤에 먹는 것도 있고 몇 종류가 있어요. 야, 참 야,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 약을 그래서 매년 이제 끊이지 않고 그걸 먹는데 그런 약을 준 것도 허락한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에 대한 응답만 구해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 나 확진되면 안 돼요. 나 죽으면 안 돼요. 병 걸리면 안 돼요. 돈 있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하나님은 야 아니야 나를 구해 나를 백신이 무슨 그 백신도 내가 허락해야 생기는 거야 치료제 그것도 내가 지혜를 주어야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야 나를 구해 나를 그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여러분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한 30분, 1시간이면 후딱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풍적인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걸 청년 때 그걸 읽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참.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은혜를 깨닫고 우연히 그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이 책에 이렇게 열광했다니 이게 아닌데 이 뜻이 아닌데 말 나온 김에 역대하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역대상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그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그 형제보다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이 야베스의 이름이 수고
고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뭐 장애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태어나는 환경이 정말 힘들었든지 간에 그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붙여주는데, 보통은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어떻게 붙여줍니까? 좋은 거 붙여주잖아요. 뭐 축복이, 뭐 능력이, 뭐 이쁨이, 뭐 이런 좋은 걸 의미를 붙여주는데, 이 집은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엄마가 야 너는 고통이라고 해라. 고통, 김고통, 이고통, 박고통, 최애처로움, 박가여움 뭐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때도 얘는 희망이 없는 애, 소망이 없는 상태, 정말 평생을 이 무거운 인생의 고난의 집을 지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절망 속에 이름을 붙여 준 게 아닐까요? 그게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종기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혹시 개정되기 전에 성경에는 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CCM 찬송가 있죠. 그 가사는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따블복에 따블복. 저도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따따복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이 개정되면서 바뀌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원어에는요, 임 바레크 테 바라케니 이렇게 히브리 말이 되어 있어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려면, 영어로 if, 뭐뭐 하려면, 바레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테 바라케니 이런 복을 주세요. 이게 복이란 바로 이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따따블에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복을 허락했대요. 그럼 두 가지 복을 구한 거예요.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엔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미국까지 왔으니까 주여 이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막 청년들이 막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은 큰 땅을 달라는 게 아니고, 넓은 집을 달라는 게 아니고, 비싼 차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역대상 또는 하를 보면 열왕기상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읽어보면 안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텐데, 열왕기상하를 읽고 역대상하를 읽으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끝을 맺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상하입니다. 왜 기록하고 있냐? 역대상하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아담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예요. 자, 그런데 그 역대상을 그런 관점으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야베스는 다른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다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야베스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부자였다? 땅 부자였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몇만 평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재산이 정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이걸 얘기하려고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말씀을 이루는 그 여정 가운데 야베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소개해 주고 있는 그 이유는 비록 절박한 절망 가운데 태어난 그런 야베스일지라도 이름도 고통이고 삶도 고통이고 희망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은 이 세상의 지역이 아니라 은혜의 지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은 막혀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넓혀주세요. 믿음의 복을,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 근심 걱정 없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부모도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 없으니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이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고, 자,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에게는 환난이나 걱정, 염려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베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살이 환난이 왜 없겠어요? 근심, 걱정이 왜 없겠어요? 다 똑같아,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뭐 특별한 인생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뭔가 뭐 대단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 머리 색깔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더라고. 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을까요? 걱정, 근심,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하면 환난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가 더 급선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아골골짝 빈들도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과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래.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비옥한지 거기가 비옥한지 땅 파보세요.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오는지. 더 척박해요. 신기하게요, 그 주변으로는 유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유전이 없어.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도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무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베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넓은 땅 주세요. 환난, 염려, 걱정,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그 기도를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코로나19를 살고 있는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1000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기도의 유일한 응답을 뭘로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 풍랑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태산 같은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구렁텅이를, 이 바다를, 망망대해를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이 혼란한 이 시대 팬데믹 속에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확진에 대해서 격리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중환자실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코로나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아마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어떤 교회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혼란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을 요약을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으로, 하나님, 이 죄를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런 재앙들이 생겨나게 됐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한국교회,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가 깨어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우리가 깨어지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 또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의 시간을 바로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해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분명한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2021년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